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3절까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마태복음 한 두 번 정도만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24, 25장 이 종말론에 관한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많은 논란도 많고 이 말씀을 가지고 2단, 3단, 5단까지 가는 것도 많고 그래서 요 24장, 25장을 마태의 계시록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신 건가 다시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23장 37절 38절 한번 볼게요. 23장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아마 그 감람산 위에서 쳐다보시면서 예루살렘이나 성전을 쳐다보시면서 하신 말씀 같아요. 그죠?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너희 집은 예루살렘일 수도 있고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죠? 21장을 보면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기도 하고 또 무화가 그 나무를 저주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성전 정화 사건은 이제 장사치를 쫓아내는 그죠? 장사가 나쁜 건 아니죠. 그죠? 그러나 성전 안에서 장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제사장 그룹과 뭔가 모호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고 특혜를 받았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사장 그룹도 돈을 가져가고 장사치들도 돈을 벌고 이런 일들을 치르셨고 나오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이야기. 그때는 무화과가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주를 내리는 이런 이야기. 이후에 이제 대제사장하고 사두개인 헤롯 등하고 이제 논쟁하는 이야기가 이제 22장을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24장 보니까 성전 건물을 이제 바라보는 1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전 건물을 가리키면서 보게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뭐겠습니까? 뿌듯한 제자들인가요? 저 성전 보십시오. 아마 제자들 마음속에는 여러 얘기 있었을 불구하고 이제 저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누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나 봐요. 예수님 보시죠, 선생님. 저 웅장한 저 모습을 이렇게 어쩌면 성전 중심의 신앙이긴 했지만 유대인들이 특별히 헤롯 성전이잖아요. 이때는 헤롯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두세 배가 더 커요. 더 화려하고 더 많은 돈이 들었던 것이고 헤롯의 정권을 또 권력을 또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기도 했을 것이고 그런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면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거죠. 우리가 이제 권력을 잡지 않겠습니까? 라는 마음들이 아마 제자들 마음이 있었던 것 같게 되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답하 2절 보니까 다 무너뜨려지리라.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 마음속에는 저 성전이 주인은 우리의 스승이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다 무너질 것이다. 성전 시대는 끝났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21장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 무너질 거야. 성전 시대는 끝나는 거야. 성전 중심의 신앙은 아니야.
뭐 이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뜻일 것이고요. 뭐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 우리도 개혁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불구하고 특별히 한국 교회가 뭐 유럽 교회는 지금 뭐 많이 이제 무너졌으니까 사실은 성전 중심 신앙의 모습까지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말이 없어. 우리가 성전이라 그렇게 성전 보험서를 통해서 서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특별히 한국 교회가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이 화려해야만 하나님 영광도 화려한 것처럼 커지는 것처럼 우리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2000년 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이 경고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오는 것 같아요. 그 성전에서 벗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성전의 위엄, 뭐 이것이 신의 위엄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작은 교회라서가 아니라 우리 예배당이 따로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빨리 벗어나서 이쁘고 멋있는 예배당 우리 거 이거 뭐 저도 뭐 기도하다가도 허락하신다면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그러거든요. 허락하신다면 받겠다고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우리 마음 속에 정말 예수의 신앙이 대체 뭔가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24장 3절에서 두 가지의 질문이 있는 거예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느 때 이런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무너진다고 얘기했으니까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얘기하면서 또 더 나가죠.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옵니까? 뭐 이거를 뭐 원근 통십적인 그런 법이라고 하는데 가까운 것 작은 것을 통해서 길고 먼 곳까지 바라보는 뭐 이런 질문의 방법들이 원시 통근적인 뭐 그런 뭐 질문이다 얘기하는 여튼간에 예수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대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제자들이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첫째는 어느 때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 오신가 그때 종말의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두 가지의 질문을 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24장 4절부터 25장까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25장까지가. 그 가운데 제가 좀 적어놨죠. 그죠? 이거 좀 보시겠습니다. 4절부터 14절, 그러니까 24장 4절부터 14절까지 가장 큰 환난이나 소제목 전까지가 첫 번째 대답의 첫 번째 질문의 대답이에요. 어느 때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종말의 때가 아니라 정말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지는 겁니까? 라는 거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14절까지는. 그러니까 14절까지 말씀 속에서 뭐 미래의 것을 가져올 필요 없어요. 14절까지는 실제적인 그때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고요. 15절부터 28절까지는 이제 일본의 어느 때입니까라와 무슨 징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같이 있어요. 좀 포함되어 있는 그것이 28절까지의 말씀이고 29절부터 35절까지 꼭 집에서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29절부터 35절까지는 무슨 징조가 일어납니까? 미래에 대한 종말에 대한 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46절부터 44절까지는 이 모든 것들이 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왜 기억해야 되는 것인가, 이 종말에 대한 이 말씀을 하신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 36절부터 44절까지 있어요. 그날 그때라는 그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한번 24장 36절부터니까요. 우리 42절부터 볼게요. 42절,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42절, 43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의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4절까지도 같이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어느 때 일어납니까? 무슨 때 일어납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날 그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모른다. 도둑이 언제 올지 어떻게 아느냐. 어느 날 갑자기 올 거야. 그러니 뭐하라? 깨어있어라. 맨 마지막 절 보면 준비하라는 말도 같이 해요. 그러니까 준비하며 깨어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종말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 어느 때 징조 얘기를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36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모른다. 왜 모른다고 얘기했는데 왜 자꾸 안다고 얘기하냐. 요즘 어떤 분은 성경에는 안 써 있는데 내가 기도하니까 나에게는 알려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아니라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종말에 관한 말씀의 중점은 어디 있느냐? 준비하고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도둑처럼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24장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 진짜로 어느 때 일어난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어떤 때 일어나는 것인가, 어떤 징조가 일어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실제로 얘기를 한번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25장에서는 이제 그 준비하고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첫 번째 대답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24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나? 이거는 그러니까 4절부터 14절까지는 어느 때 일이라고요? 첫 번째 대답인데 실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 그러니까 미래의 이야기 아니에요. 14절까지는 그때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4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사람의 미혹하면 막 적그리스도 얘기하고 막 미래 얘기하는 그게 아니라 진짜로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사도행전을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36절. 6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36절. 그러니까 실제로 미혹하는 일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그 유대 사회에서도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드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몇백 명이요? 400명이나 미혹해요. 400명이 그를 따라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또 37절 또 볼게요. 그 후 호족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듯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니라. 또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도 미혹을 해요. 또 사도행 21장을 읽어보면 1장 하겠습니다. 21장 38절 이하를 읽어보면 한 이집트인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4,000명 넘게 따라요. 그 이집트인을. 그리고 그 4,000명 넘는 사람들이 광야로 가요. 광야로. 따라가요. 그렇게 미혹하는 이런 모습들이 요즘 현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때쯤에서 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은 바로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24장 6절을 보겠습니다. 24장 6절 어떤 이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소문, 소요와 폭동 이거는 계속 일어나는 일이고요. 또 7절 읽어볼게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것도 미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때 일어나는 사건들, 전쟁, 기근, 지진, 여기서 살면 파르티아 전쟁이라든지 나비테아 전쟁이라든지 유대인 여러 마디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로마와만 싸운 것이 아니라 소요들이 많이 일어나요.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요. 기근 같은 거 사도행전 11장을 읽어보면 이 땅에 기근이 일어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를 향해서 지금 물론 이것도 미래입니다. 미래인데 가까운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가까운 미래에 전쟁이나 기근도 일어나고 또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지진도 일어나는 기록들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그 당시 일어나고요. 또 24장 9절을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 로마 황제 숭배 그런 사상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죽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가장 우리 헷갈렸던 게 이거예요.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온 세상이라는 단어가 있다 보니까 이거는 미래로 너무 먼 미래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져오는 거예요. 온 세상까지 끝이 어디라고 보통 말씀들 많이 하시나요? 예루살렘. 그럼 벌써 끝났어야 돼요. 예루살렘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요. 다 믿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복음이 전파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너무 미래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가까운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땅 끝은 어디였을까요?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땅 끝은 어느 정도일까요? 예. 쉽게 보면 지중해 그쪽 위에 스페인, 서바나라 그러나요? 서바나가 스페인 맞나요? 예, 맞을 거예요. 예, 서바나 그쪽까지가 그 당시에 이 지중해 그러니까 시기에서 갈릴리 지역에 이 예루살렘 땅에 있던 유대 땅에 있던 사람들이 갖고 있던 땅 끝은 어디냐면 서바나 쪽이에요. 근데 그것이 전해지는 것, 그 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온 땅 끝, 뭐 저기 북극 남극까지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온 세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끝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그게 어느 때 일어납니까? 70년 때. 1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읽었어요. 그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 무슨 의미일까요? 거룩한 곳이 어디일까요? 성전. 또 멸망에 가증한 것은 우상이겠죠. 그죠? 우상이 성전에 서는 사건이 있을 때 일어날 거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일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있어요. 1차는 BC 167년에 셀주쿠스의 안티오코스 4세 파네스. 이게 누굴까요? 이 사람이 성전에 우상을 세워요. 실전 그런 일들이 그 역사 가운데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그러니까 시기에서 이집트를 쳐들어갔다가 전쟁에 져요.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페르시아로 돌아가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무슨 땅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지금 전쟁에 지고 쫓겨가다가 열이 받으니까 예루살렘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몇만 명 이상을 다 죽이고요. 그곳에 피를 흘리게 하고 우상을 세워요. 성전 가운데. 실질적으로 그런 가증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루살렘 성전도 67년에 티투스라는 로마 장군이 실제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피를 뿌려버려요. 그리고 로마의 깃발을 성전 한가운데 꽂아요. 그러니까 실적인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멸망에 가증한 일들이 성전에 세워지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15절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대 땅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들. 물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15절부터는 이제 15절부터 28절까지는 가까운 미래도 포함되어지고 종말도 포함되어지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것은 또한 그 이야기들은 후에 우리의 미래에도 일어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문제는 너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분은 막 푸틴도 적그리스도이고
가톨릭 그 바티칸에 있는 교황도 적그리스도이고 막 다 적그리스도라 얘기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저도 진짜 그 적그리스도 누가 될지는 어느 나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러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것에 서는 일들이 마지막 때는 일어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14절부터는 이제 가까운 미래지만 뭐 또 먼 미래 같이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한번 24장 29절 말씀을 볼게요. 29절부터 35절까지는 무슨 징조가 일어납니까라는 그죠? 종말 때 어떤 그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뭐 크게 어려운 말은 없어서 깊게는 안 들어가겠고요. 29절 한번 읽어보게 같이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지라. 예. 그러한 일들이 이러한 일들은 미래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이사야 13장에서도 바벨론 심판 때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이사야 34장 보면 에돔이 멸망할 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에스겔 32장 7장 8절을 보면 32장 7절 8절을 보면 이집트 멸망 때도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아모스도 8장 9절을 보면 이스라엘 유다가 심판받을 때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더라고.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 하늘이 어떻게 된다고요? 흔들리고 권능들이 흔들려지는 현상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똑같이 그런 현상들을 이야기하면서 심판을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언제인가를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인가를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이 언제이다라고 하는 것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때든지 그런 현상들은 일어나겠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고요. 또 우리 항상 헷갈리는 게 30절입니다. 한번 24절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 인자가 뭘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을. 과학적으로 구름을 탈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휴거라는 책에도 진리하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걸 그림을 그려요. 글을 쓰고 있는데 이건 모르죠.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는 구름을 탈 수 없잖아요. 구름 타면 떨어지거든요. 예수님은 타실 수 있으실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이것도 하는 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비유의 그림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예. 이 모습은 다니엘서도 있고 계시록 1장에도 나와요. 똑같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모습은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31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 이 표현 그대로 오실 것을 믿지만 아무도 알지 못하겠죠. 이 말씀은 꼭 오신다는 강조일 것 같아요. 비유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재림과 종말의 때가 있다. 잊지 말아라. 그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이것이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두 번째 답드리고 그냥 깊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미래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막 인자가 구름을 타기도 하고 나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진짜로 우리가 막 이렇게 뭐 하고 있는데 나팔 소리가 들리면 어떡하죠? 빰빠밤 하고 그러면 그때입니다. 그때는 준비하세요. 그때예요. 이거 큰일 나 이거. 그러니까 겁나죠. 진짜는 내가 아무것도 준비 안 된 것 같아 갑자기 나팔 소리가 들리면 어떡합니까? 이거 동네에서 들려주는 것 같지도 않고 동사무소 주민센터가 아닌 것 같은데 막 하늘에서도 나팔 소리가 들린다.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근데 오시기는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될 건 당연한 것 같고요. 나팔 소리를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그리고 42절 보겠습니다. 42절. 나머지는 이제 그 대답
그러므로 뭘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42절 같이 아까 읽어봤던 말씀이죠. 같이 읽을게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말른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들도 아들도 누구만 아신다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알려고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만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알려고 해요, 우리가. 그리고 안다고 하면 미혹돼요. 겁이 나니까.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니까 준비하고 끼었으면 되고요. 뭐 44절도 마찬가지 말씀 아니겠습니까?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오늘 밤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너가 어느 때 일어나느냐, 실질적으로 일어날 거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야. 그때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 징조들이 일어나. 그리고 종말의 때가 올 텐데 그때는 이런 그 주님이 재림하시고 오실 거야.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밖에 몰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25장에 뭘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그 준비하고 깨어 있는 것이 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있거든요. 24장 45절부터 51절까지가 이제 두 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두 종에 대한 이야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두 종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45절 같이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쭉 얘기하고요. 또 악한 종에 대해서도 쭉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종이 있고 악한 종이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충성된 지혜로운 종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일단 넘어가 볼게요. 25장 1절부터는 열처녀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그죠? 슬기로운 처녀가 있고 미련한 처녀가 나와요. 그죠? 근데 5절을 볼게요. 우리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내용은 전체 얘기 안 하겠습니다. 5절 보니까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그러니까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들도 졸고 또 미련한 처녀들도 좋은 거예요. 근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뭘 한 겁니까? 준비한 거예요. 준비한 거.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뭐 찬양도 하고 기도회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슬기로운 그리스도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라고 하는 우리 삶이 쭉 이야기를 해볼게요. 기름을 준비해요. 그 기름이 뭐냐? 특별한 게 아닌 거예요. 평소 우리가 행하고 있는 신앙생활, 평소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똑같이 행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 이제 25장 14절부터가 달란트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 비유. 뭐 금달란트를 나눠주고 있죠. 다른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란트가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뭐 한 달란트는 은 데나리온이 20년, 30년의 월급이니까 달란트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 대기업이 몇십 년을 모아야 되는 그런 돈들. 그러니까 달란트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5달란트가 더 많고 3달란트 적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받은 은혜가 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25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좀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뭐 기름을 준비하는 일 같이 좀 같은 맥락으로 좀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이 뭐 특별한 것을 해야만 준비하고 끼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보다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열심히 이건 좋은 거지만 뭐 특별한 걸 해야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기도 자리에 서는 것, 뭐 이런 일들,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열심히 행한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뭐가 준비하고 끼어 있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막 다 팔아서 막 모아서 흰옷 입고 손 들고 있는 것이 준비하고 끼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소에 우리의 삶이 평범하게 그러나 주님을 향하는 그 삶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준비하고 끼어 있음의 이야기고요. 우리 한번 31절부터 46절까지 이제 결론의 말씀인 것 같아요. 뭐 양과 염소의 이야기가 나오고 뭐 영생과 영벌에 대한 이야기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25장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 이것이 곧 내게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끼어 있는 것이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따라 열심히 행하는 것이 뭐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나눠주며 함께 나누는 삶.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준비하고 끼어 있는 삶이고 달리 이야기하면 종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말의 삶이 뭐냐? 특별하게 우리가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이 삶 속에서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와 같으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행하는 것이 곧 준비하고 끼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래에 대한 종말에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겠지만 그러나 아무도 모른다. 준비하고 끼어 있는 종말의 삶, 그것이 나에게 행하는 삶이다. 이것이 이제 24장 25절에서 좀 우리에게는 좀 어렵게 들려지고 막 종말에 관한 이야기라서 막 굉장히 힘들지만 사실은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아까 얘기한 실질적인 이야기를 말씀해 주신 것이고 좀 더 확대해서 미래의 모습까지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준비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주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 이런 말씀으로 뭐 하나하나 정확히 들어가진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과서 24장 25절 다시 한번 차근차근 읽어봐 주시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요것만 다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24장에서 요 대답들이 어떤 대답 3절에 대한 대답인데 실적인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가 있고 하나님 그에 대한 진짜 원하시는 대답은 준비하고 깨어있는 거 아무도 모른다. 그 말씀을 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으로 24장 25장을 우리가 바라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가 준비하고 깨어있는 자리가 되어졌음을 믿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뭐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뭐 종말의 얘기는 뭐 깊게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뭐 종말론이 어떤 것이 이런 얘기는 안 했고 이렇게 간단히 얘기를 나눕니다. 함께 나눌 말씀이 있으시면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전쟁과 기근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성경에도 뭐 이사야나 그러니까 뭐 바벨론, 에돔, 이집트, 예루살렘 멸망을 예고하는 말씀에는 똑같이 해와 달과 별이 하늘이 흔들려 이 말씀이 꼭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만 들어간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똑같이 해석하던 말씀이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들이고 미래에도 일어날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장로님 마이크가
예, 됐습니다. 제가 예전 입장 같았으면 아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게 좀 긴가민가 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런 믿음 없는 목사님을 봤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저는 믿습니다. 저 목사님 참 믿음이 없으신 목사님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아까 읽었지만 나팔 소리, 뭐 천사들 이런 표현도 굉장히 요한계시록을 많이 우린 그렇죠. 보면서 종말론을 많이 접했잖아요. 근데 우린 젊었을 때는 정말 요한계시록 그때만 해도 좀 하여튼 정말 믿었어요. 요한계시록대로 우리가 끝날은 그렇게 될 거라고 정말 그렇게 믿었던 우리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정말 믿음이 좋아서 그랬는지 확실히 그렇게 알고 있었고 예수님 말씀처럼 끝날에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었었는데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의 해석의 방법이 이제 많은 상징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이것도 요한계시록 이후에 쓰여졌을 거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도. 그러면 아마 이 저자도 요한계시록 어느 정도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작성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정말 끝날에 이렇게 좀 이런 일이 생길까는 조금 저도 좀 믿음 없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 오시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그랬잖아요. 하늘나라가 이제 하늘이 이 땅에 내려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됐는데 그 하나님 나라와 말세 징조 뭐 어느 때 뭐 무슨 징조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까 얘기했던 뭐 그 준비된 처녀 착한 종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하나님 나라와 말세의 그 관계가 조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조금 헷갈리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나라는 완성의 나라는 아니에요. 쉽게 얘기 아주 좀 편하게 얘기하면 맛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는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죠?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이고, 그것이 진짜 하늘나라에 가서 그 삶을 누리게 되어질 텐데 아직 우리는 연약하고 약해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완벽하게 살아가지 못해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죠? 이렇게 흘러가요. 그 하나님 나라는 주님 오심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고 시작되어졌지만 아직이에요. 이미 왔지만 아직. 그러나 주님의 때에 그것은 완성되어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 주님의 변호를 받아야 되는 존재들이고, 그럼 우리 그것을 칭이라고 명하는 것이고 은혜라고 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아닌가. 준비하고 깨어있으라는 삶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죠? 종말 제가 지사님의 질문을 정확히 캐치를 잘 못하긴 했지만 그 나라의 백성을 살아간 것과 종말 때와 뭐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마지막 때는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죠? 그게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 아닌가? 그 대답인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계시록이 있고 마태복음 있고 마태복음 이제 뭐 계시록이 나온 후에 쓰여졌죠. 다니엘서 7장 같은 경우도 보면 인자가 하늘을 타고 온다고 환상을 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마태복음에 처음 있는 얘기도 아니고 계시록에 처음 있는 얘기도 아니에요. 똑같은 문장과 똑같은 환상의 모습들은 벌써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또 오늘 주시는 말씀도 마태복음에 처음 나온 이야기들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이사야에서나 뭐 다니엘서에서나 뭐 아모스에서 다 똑같은 표현이 가지고 오셔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미래의 현상까지도 함께 선포하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런
그래서 그 일은 정말로 일어날 거다. 근데 언제인가가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고 싶은 거는 분명히 일어나는데 언제인지 몰라. 지금이 중요해. 지금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첫 번째 대답,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역사 가운데 일어났고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일들, 성전이 대지피로 물들고 우상이 세워지고 깃발이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진짜 일어난 다음에 성전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고 그것이 늘 어떤 것의 심판 때 일어났던 현상들이고 마지막 때 심판할 때에도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믿어야 되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슬기로운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가 주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일어난 모든 이런 증상들은 어떤 일종의 뭐 쿠데타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뭐가 그냥 뒤집어지는 느낌. 그러면 어차피 그러니까 무슨 통치 권력이 바뀌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조금 들어서 제가 그런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근데 아직 이 땅에는 악의 세력이 이 땅을 아직은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것이고 그곳에서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구테타가 아니라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악의 세력들이 일으키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 세력, 그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 믿는 자들은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고요. 똑같이 휩쓰여서 똑같이 뭐 구테타로 표현하셨는데 그러한 악의 세력이 우리가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고 우리가 또 세상의 것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악의 세력이 지는 거겠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늘 저도 질문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이 짱이신데 아니 왜 이 악한 세력들에게 자꾸 지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마 지사님도 그런 고민이 있는 것이고 아니 하나님 그냥 쳐버리시면 좋지 않습니까? 그냥 이 땅에 세워주세요.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왜 자꾸 악한 세력들이 왜 드세게 나오고 그들이 더 이기하는 모습들이 더 나옵니까? 하나님 그냥 한 방에 좀 쳐주세요. 나중에 말고 지금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 종말할 때까지 이 모습을 가신다는 거예요. 왜? 이유는 하나예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기다리는 시간이신 거예요. 그 결정에 대해서 이상한데요라고 하면은 뭐 이거는 하나님께 여쭤봐야 나중에 와서 왜 그러신지 저도 여쭤볼게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방법이시니까. 뭐 여기는 거제도고 저는 통영이고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거제 장평동에만 있어야 됩니다. 이런 그림이 없어요. 저도 이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이 편할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그런 해석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네. 예.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심을 믿고 있고요. 나팔 소리가 들려질 걸 믿습니다. 근데 좀 무서운 거예요, 그런 게. 아주 진짜 그런 일로 일어나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오시는 건 내가 좀 믿겠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 내가 들려지는 것인지. 우리가 막 천년 왕국도 얘기하고 천년 환란설도 얘기하잖아요, 그죠? 천년 내가 들림 받지 못해서 천년 동안 환란 받으면 야, 무지하게 힘들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복잡해요, 정말로는. 그러나 주님 오심을 믿고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 우리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봐 주시고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